결핍은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발생한 하나님의 빈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과 그 관계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고, 결핍이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그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잘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결핍은 왜 생겼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빈자리가 생기니까 우리는 그 안에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 어떠함을 채우기 위함이잖아요. 그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것에 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채워가면 어떤 이들은 그것이 마약, 아니면 어떠한 도박, 노름, 술 이런 어떠한 것들로 자꾸 채워가요. 결국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채워가려고 하지만 자멸하게 되죠. 그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끝으로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걸.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더 그거를 추구하게 돼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기쁨 가운데 던져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결핍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빈자리로 인해서 발생한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서 요한이 자신이 눈으로 보았고, 그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자신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그 사귐을 가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었잖아요. 사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만 알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복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들이 교회에서 하게 되었는가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짐으로써 그 사랑의 서약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결핍을 채우게 되면서 기쁨이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공허함을 채우고 결핍을 채우고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세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나 요것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요거만 되면. 그런데 항상 요거만 있죠. 그거 왜 그래요? 그 결핍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고민들이에요. 지금의 불안하고 답답한 삶에서 벗어나 평안과 안식,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이 행복함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와 깊은 사귐 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고요? 왜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으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십시오.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읽을 때나 찬양하실 때 큰 목소리로 하세요. 내가 하면 내가 다시 들어요. 아시겠죠?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간혹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있어요. 그저 자신들이 구하고 기도한 것들을 들어주시는 존재쯤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 이 땅에서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쯤으로 설명하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잠깐 이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렇죠,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긴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에 예수님께서 마치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 중에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뭐로 표현돼요? 결국 한 단어로 하면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내용 중에 일부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는 입고 먹는 것 같은 염려하는 거, 그건 어떻게 하라고? 내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뭐 하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너희 염려하는 거, 그거 해결을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얘기 하시겠어요? 이게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읽을 때 앞에 전후 문맥하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독립적으로 탁탁탁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복 받는 거는 이런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복은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나 그 예수 믿는 복, 그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 구하세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그 논리의 맥락이 맞아요? 틀리죠?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얘기해놓고 구할 때는 그거 기도하는 거,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간구하고 구하기 해요. 하죠. 여러분들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면 돼요. 먼저.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문제되는 거 그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려, 그 얘기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는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게 그렇다면 더 좋은 건 뭘까요?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뭘까요? 이 답은 이 구절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네?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의 결핍이 어떻게 돼요? 채워지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죄로 인하여서 생긴 하나님의 빈자리,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보다 더 행복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거 말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과의 그 안에서의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그 평안과 위로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나는 자꾸 다른 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공의와 사랑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그 새 창조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살피시고 또 살피시기는 꼭 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통성기도 크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여기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깨닫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꾸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것을 밝히 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전히 이 사실을 잘 모르겠다고 나는 여전히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로 채워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결핍이 해결될 수 있어요. 비로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가 어떠한 활동들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 만족감 안에서도 그것이 100%가 되지 못해요. 100%가 되지 못해요. 세상에 좋은 평판을 받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그것이 100%가 되지 못해요. 왜요? 나의 속은 내가 잘 알거든. 내가 보이기 위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막 하는 것들 있는 거 자기 스스로도 알거든요. 고행을 하고 수도승들이나 그죠? 수도원에 계시는 뭐 이런 분들도 막 고행을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더 고행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들보다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값없이 주셨다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것이 채워질 것 같다는 그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붙들려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신다면 또 때때로 자꾸 유혹에 넘어지는 분들 계신다면 더욱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오셔야 돼요. 자꾸 이거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채워지지 않아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것 같고 채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자꾸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려고 하죠. 같은 시간을 공유하려고 해요. 왜? 나 재밌고 즐겁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과거에 기도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4시간이에요.
과연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에 내가 지금 꽂혀 있는 거라고. 그걸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어떠한 방법이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채우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늘려가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도전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보고 만지며 믿게 되었던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함께 기쁨이 충만한 삶,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신을 보내면서 그 복음이 뭔지, 그 소식이 뭔지를 5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어요. 성경에서 빛과 어둠은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의와 죄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구약에서도 이 빛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와 의가 되심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시편 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도문에다 읽었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받을 때 그를 비춰주신 빛 대신 여호와. 그렇죠? 하나님을 지금 빛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여호와의 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빛 그러니까 광명과 어둠, 흑암으로 표현한 곳도 한 구절 있어요. 볼게요. 5장 이사야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악인데 악을 선하다고 거짓말하고, 그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속이는 거죠. 흑암을 빛이라 하고, 이걸 지금 죄와 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광명을 빛을 흑암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뭐 한다고요? 화 있을진저. 이처럼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악이 없고 불의가 없으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얘기는 그 안에 어둠이 없어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죄가 없지요.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구별된 게 죄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빛과 대조적으로 표현된 이 어둠, 흔히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밝은 곳에서보다 어두운 곳에서 범죄하죠. 그런 습성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참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뒷골목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밤의 거리 이런 표현들 쓰면 어떤 의미가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들 왠지 유흥업소 위험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드시죠. 그런 것처럼 왜 그래요? 자신들의 추악한 정욕에 이끌려 살면서 죄를 범해도 왠지 모든 것이 감추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사도 요한은 구약에서 표현한 빛과 어둠이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을 쓰면서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걸 선포해요? 그 빛 가운데 뭐하라고? 나아라고, 나오라고, 거하라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은 일장의 의미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어떤 삶이에요? 앞서서 표현하자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하자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과 뭐하는 삶? 사귐이 있는 삶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표현으로 다시 제가 질문을 하자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라는 질문이에요.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러면 지금 요 관계성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그렇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 행복한 삶, 복을 누리는 삶이지요. 맞습니까? 이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왜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이야기할까요?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할까요? 물론 모르니까 생명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지만, 특별히 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시대의 배경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짧게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지금처럼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분별한다고요. 왜? 이단은 사실 그 뿌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로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래서 뭐 어떠한 이런 비슷해요. 다 거기서부터 계속 나와서 계속 고고해요. 좀만 더 포장하고 좀만 더 꾸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 그노시스 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자들 있었어요. 지난주에 들어봤죠? 초대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이들이 가져왔어요.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지식. 그래서 이 신적인 계시, 영적인 계시, 현몽에 의한 초자연적인 지식,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영적인 지식을 내가 소유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마치 과거에 어떤 이들이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성령을 받으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방언하는 거를 성령의 증거니까 방언해야 된다고. 방언 안 하면 너 성령을 못 받은 거야.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방언할 줄 알아? 방언 못하지. 너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에 혹해서 나도 그냥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교회에서 막 방언 가르치고 막 말도 안 되는 짓 했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랬다. 제가 자란 교회가 했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가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영은 선하다. 반대로 그러면 물질이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타락한 것이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며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 이런 이원론, 이렇게 구별해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상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라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 다시 말해서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물질은 악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들의 논리가? 선하신 분인데 그가 왜 이 물질 악한 이 세상을 창조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하등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신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들의 방식이, 사고 방식이 저급한 존재.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역시 저급하게 보는 거예요. 저급하게 보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해요. 육신은 악하니까. 또 반대로 인성을 부정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야. 어떻게? 그분은 선하신 분이니까 육체는 없이 영인 거야. 도깨비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우리의 머리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머리로 이해가 돼요? 아니에요. 이런 부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삼위일체가 마치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들은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신적인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뜻? 기름 부은 자이고, 그것은 어떤 거?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그 사역 직분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나 또 특별히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다 대표 기도 할 수 있고 또 기도하실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원인은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떻게 이렇게 융합이 됐냐면, 헬라 철학이 있잖아요. 헬라 철학, 그리고 고대 헬라 신화가 있어요. 그것에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헬라 신화가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어요? 마치 그 신화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조금 더 있는, 그러나 그들도 뭔가 질투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죠? 단지 그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뿐. 뭐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이런 사상, 그래서 다신론의 개념을 가져요. 다신인 거예요. 마치 지금 일본도 다신론이잖아요. 막 다 모든 게 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신론의 개념을 가져요.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구별하는 그 이원론 사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사상들이 막 가미가 돼요. 그래서 혼합주의적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또 거기에 줄 세우기를 좋아하잖아. 사람의 습성은. 그죠? 누가 높고 낮은 막 이렇게 죄인들의 습성이 그래요. 그것이 결합되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구원의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이들이 막 이렇게 팽배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부정해.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복음에 관련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들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모습? 극단적인 금욕주의. 육은 악한 거니까 아예 철저하게. 그리고 반대로 그러한 모습이 또 나타나요. 극단적 도덕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왜요? 육적인 건 어차피 악한 거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야. 지식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어차피 악한 거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주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러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죠? 계명 지키지 않아도 돼. 나는 막 살아도 돼. 이러한 문제들을 낳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극단적 도덕 폐기론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의 문제들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구원파나 이런 데가 주로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어차피 구원받은 거니까 막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해? 내가 구원받았어라는 증명이 제일 중요해. 이런 것들로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의 뭐가 가장 혼재되고 뭐가 제일 지금 헷갈려하는 부분인가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율법 다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다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십계명 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그 계명들을 막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을 내가 하나 어겼어.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어겼어. 불편한 거야 이제. 막 찔려. 그러면서 막 내가 막
대단히 큰 막 범죄한 것처럼 막 이제 찔려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러기만 하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걸 보면 이제 막 거기다가 율법으로 들이대면서 막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보시지 않았어요? 안 보셨나요? 네.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둘이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겸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법인과 동시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면서 정신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내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다함을 받나요? 우리는 사실 그것을 실패했다는 걸 배웠잖아요. 끊임없이 배웠잖아요.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성장하겠구나 이런 기대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악하구나를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본인의 입술로 고백을 해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도 막 느껴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그 기준에서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야. 우리의 본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필요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나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난 주님과 같이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알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마이크 줄여드려요.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오시냐요? 필요가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모든 인류, 우리 개개인이 그거를 다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더라.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만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지켜 행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것이 칭의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라고요. 예수님 믿는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율법을 지켜 우리가 의로움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아시겠죠?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막 레위기 나오고 막 거기 부분 막 나오면 막 율법들이 나오면 막 어렵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점점 뭘 알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런 건데 나는 그거에 합당하지 않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무엇을 알아요?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함께 하려면, 그럼 우리 결핍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걸 봤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적하는 바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들을 못 지켜서 얘기했어요? 아니요. 율법의 모습, 모양은 지키는데 니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정신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 사랑이라고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없어. 그걸 가지고 뭐해? 앞서 말한 대로 남들 정죄하고, 응?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뭘 높이고 싶어해? 나의 의를 높이고 싶어하는 거. 교만한 거예요. 그 모습.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율법을 지킨 거예요?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한 청년 이야기 들었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지켰는데 이제 내가 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재산 다 팔아서 너 그럼 나를 따라. 그거 팔아서 이웃 나눠주고 이웃에게 사랑 실천하고 나하고 함께 사랑하도록 가보자. 그랬더니 뭐래요? 근심하면서 가지요. 율법의 정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율법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행하심으로써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증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그 정신에 따라서 행하려고 애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운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한다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또 맨날 이제 제가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오래 참는 것만 답변.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성령 이거 좀 다른 것 꺼내 보세요. 제가 지금 뭐와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시는 거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해가지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주여만 크게 부르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뭐다라고 말할 어려워요.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게. 그러면 거기서 첫 번째 제1계명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네. 그런 걸 점검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두지 말지나 그 다른 신이 꼭 어떠한 그 형상 만들어 놓고 이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신이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것도 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 5계명이 뭘까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표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근데 저는 참 이 중간에 있는 그 5계명이 하나님과 이거를 연결시켜 준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부모,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웃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사춘기 소년들 부모 공경하세요. 부모 사랑하세요. 내 거 나 이것만 좀 제발 들어주세요. 맨날 내 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나 좀 봐주세요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있고, 또 내용 그냥 우리 1, 2, 3, 4 따지지 말고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기에 또 뭐 있어요? 내 위에서 것을 탐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런 게 사랑 어떻게 하는지 이제 슬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렇게 이해하셔.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자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러면 놀랍게도 이렇게 사랑을 하는 방식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그러면 이 계명 지키는 게 나한테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요.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까지 다 알려주시잖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신다고. 이런 정리들이 안 되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영주주자들과 같이 다른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변하지가 않아. 똑같아 그냥. 아니 더 어떤 사람, 저 가끔 영화 보면서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물론 기독교 영화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를 보면서 적나라하게 그 안 표현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감추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담겨 놓은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냥 감독들이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 범죄자가 범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 용서 다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맞는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의 형제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내가 범죄했던 그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동시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찔려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그런 적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잘못을 사과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화해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전히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또 나의 정욕대로 나의 악함 때문에 거기 옛사람 쫓아가면서 이렇게 넘어집니다. 나는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게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처음에는 죄로 인식하지도 못했던 거니 어느 순간 이게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한 번에 이제부터 사랑이 확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서히 맞아 이해하려고 애써 보고, 처음에 똑같이 화내는 모습으로 보였다가도 그 다음에는 조금 양보해 보고, 이러면서 점점 자라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매일 내가 뭐만 하면 하나님 나 주시는 거지, 기도 열심히 나 많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요, 성경 몇 시간씩 읽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명을 내가 지켜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이 변했어. 우리의 모습들이 변해가고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에 따라가는 삶답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뭘까요? 저 평생 안 변할 것 같던 제가 저렇게 변하네? 정말 예수가 살아있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진짜인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그렇게 가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더 져주고 더 맞아주고 더 당해줘야 돼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그냥 감정에 의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르다고. 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나의 이기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꾸. 왜 나 몰라줘? 이거 내려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보자고요. 우리 넘어질 거예요. 물론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알면 된다고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는 난데 하나님 나 이렇게 여전히도 손잡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는 이거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확신을 갖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내가 그걸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조건을 갖춘 자야, 이 개념을 하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고 나를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할 때 신앙의 확신이 생겨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져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뭐를 채워요? 결핍을 채워요. 복을 누리는 삶.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확신을 줍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래서 우리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확신 있는 삶?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으며 비추면서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 인생 헛된 인생 아닙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보다 놀라운 삶이 없고 그보다 값진 삶이 없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없구나. 예수님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잘 못 느끼니까 그게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세상의 그 어두운 곳에 빛으로 우리를 파송하세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삶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결핍을 채워가면서 더 기쁨을 마음껏 누려가면서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 발걸음을 여러분들 옮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 10절 말씀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여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앞서 영지자들에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만들어낸 영적인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의 정신을 알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면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들도 그걸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럼 난 죄가 없어요. 뭐 죄로부터 구원받으셔야죠. 난 죄가 없는데요. 이런 소리 하잖아요. 아니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 알았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삐딱하니까 일단 자기는 잘못이 없대. 자기는 죄를 안 짓는데. 그래서 한마디 하죠. 너는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니? 그러면 그때서야 조금 이렇게 뚱한 표정 짓고.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들이 그것을 죄로 자체로 인식을 잘 안 해요. 왜? 이거 법적으로 어긴 일 아니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거짓을 전하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단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거짓은 거짓을 덮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돼요. 뭔가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게 돼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빛이신데 거짓을 행한다는 건 자꾸 어둠 가운데로 내가 숨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죄 없다고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거거든. 그런데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사도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잖아요. 그 사실이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라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 뭐가 뿅 하고 막 이런 거 원해요. 아니에요. 그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게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그 확신이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없는 것이다.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발명과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창세전에 계신 말씀으로 하나님이심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분이 빛 되시며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확실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자라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도움이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셔야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그럴 거야. 우린 연약해. 그런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면.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지지해 주기도 하고 도와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교회,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항상 애쓰고 힘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